안녕하십니까,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토요일 오후입니다. 밖에 나와서 학교 교정에서 찍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짐작이 가세요? 교회를 주일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니까 많이 잊어버리셨죠? 여기가 학교 교정 입구에서 오른쪽 축구장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넓다른 풀밭인데,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란 꽃들이 잔뜩 펴 있습니다. 내일 주일에 주일 학교가 시작되고자 하였으나 여러분은 주일에 이 방송을 보겠죠. 그랬으나 우리가 부득이 한 주를 연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에 예배를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예배터를 그리워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의 성경 읽기표 이사야 39장을 읽습니다. 39장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은혜로 치유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을 보냅니다. 예물을 빌려서 사절을 보내죠. 사실은 속셈은 이런 예물을 들어 사절을 보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싹 잡아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지역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경합하던 지역에 바벨론이 패권자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이 패권자가 되어지면 그땐 또 히스기야를 제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셈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2절을 이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며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너무 흥분했어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치유로 병이 나은 것에 대하여 바벨론이 이렇게 사절을 보내어 예물을 보낸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흥분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히스기야도 마음에 바벨론과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군사동맹을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기대가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러한 바벨론과 군사동맹을 맺을 때에 내가 뭐 감출 게 뭐가 있느냐, 자, 우린 이 정도다, 이 정도 예물이 있고 이 정도 금이 있고 또 무기고는 이 정도의 군사력이 있으니 보라,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라고 해서 정말 형제의 애적인 사랑과 의지를 바벨론에게 다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인 줄을 히스기야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흥분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차분한 마음을 놓쳐버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무기고 보여주고 군사 정보, 군사적 기밀까지 다 내보여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은 히스기야의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징계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대답을 형식적으로 하죠. 사실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묻는 말들은 조금 책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움찔한 것이죠. 뭔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에서 바벨론 왕과 힘을 합쳐 좀 의지해보려는 마음이 들킨 것 같으니까 사실 대답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들이 원방 저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그 정도 대답하고 말아요. 이사야가 그냥 물러쓰겠습니까?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본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실 추궁한 것이죠.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한 게 뭡니까? 아, 궁전에 있는 거 다 봤고요, 창고에 있는 보물 다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기고예요. 무기고를 보여준 것은 말하지 않았고, 그거와 관련된 군사 정보까지 다 알려준 것은 말하지 아니한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에 이사야로부터 들을 책망을 염두에 두고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의지하는 자신의 속셈이 드러날까봐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니 바벨론이 너와 군사 동맹 맺어서 너를 보호할 것 같으냐.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 나중에 자기의 정복 야욕에 따라서 아수르가 물리치고 나면 아수르는 내가 심판해 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죠. 아수르는 내가 심판하고 너를 보호할 것인데 네가 바벨론을 의지하니 훗날에 바벨론에 너희가 침략을 받아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손 중에 몇이 환관이 될 것이다. 왕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여기서 환관은 조선시대의 내시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을 곁에서 시종드는 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왕족으로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왕족인 이 자들이 비참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섬기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왕을 섬기면서 그를 또 섬겨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많은 그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에 가게 되면 이사야 징계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가 내려지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려다 하니라.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영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기보다는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조금 이제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흐름을 쭉 보니까 히스기야는 본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흔들린 거죠. 경건한 신자라도 약점이, 연약함이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그런 흔들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흔들림에 대한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결국 히스기야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 회개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얼핏 들으면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을 것이니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도 나는 뭐 괜찮다 라는 것처럼 되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듣기 좋습니다, 저에게는 참 상관이 없고 저에게는 괜찮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히스기야를 너무나 낮춰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 얻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좋습니다, 선하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하시고 또 내 성전은 평안과 경감이 있다고 하시오니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저에게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마땅히 제가 받아야 할 것이오나 주께서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징계를 미루시고
긍휼과 자비로 저에게는 평강과 견고함을 주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살핀 39장의 말씀은 내일부터 읽게 될 40장 이후에 전개되는 전체 내용에서 왜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시지만 나중에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전체 흐름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6장에 39장까지의 우리는 이사야 전체 맥락 속에서 두 번째 단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를 구원할 것이며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악을 심판할 것이니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받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으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랄지라도 또다시 흔들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죽은 자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견실하고 튼튼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흔들린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0장부터 시작돼서 66장까지 이르는 마지막 이사야 전체 맥락 속에 제3 번째 선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주일인데 복된 주일로 하루를 잘 마감하시고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